본격적으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는 46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저에게는 겨울이었습니다. 계절이, 시즌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뵈어서 반갑고요. 이 계절에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게 옷을 입어도 뭐 헤어스타일을 뭐 단발로 하나, 뭐 아니면 지졌거나 훅가시를 했거나, 뭐 어쨌든 다 달라 보여도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문제입니다. 우리 그 언론의 연중 행사처럼 해마다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것의 하나가 이 캘리포니아 주의 산불입니다. 그 해마다 일어나는 산불 중에 최악의 캘리포니아 산불 하면 2003년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한 10여일 동안 그 10여일간에 걸친 산불이었음을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그 75만 에이커, 이게 뭐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는데 서울의 약 5배에 해당되는 이 화재 때 약 3,400여 홈이 날아갔습니다. 불에 타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택이 3,400여 채가 불탔다. 뭐 굉장한 것이죠. 소방관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숨지게 하고 또 200여 명의 소방관을 포함한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였고,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총 규모 피해액이 무려 72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산불을 보고 텔레비전에 그냥 계속 이어서 타는 산불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미국같이 모든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는 나라가 저 산불 하나 못 끄나? 그리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만 5천여 명의 소방관들이 동원이 되어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 산불을 누가 껐는지 아십니까? 소방관들이요? 아니올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남가주 지역에서 찾아온 그 습도 높은 그 바람과 거의 1인치가 되는 비와 딱 그때 내린 눈에 의해서 불길이 잡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저절로 적당하게 빼딱하게 기울어져서 지구가 저절로 자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어리석은 얘기가 없습니다. 과학자 뉴턴이 말하기를 세상 만물은 다
타성의 원리에 적용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길과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따로 계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의 불은 누가 진화한다는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뻥뻥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넘어질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은혜로운 얘기만 하시지 왜 우리도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얘기하시나?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성을 분명히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봉독해 주신 성경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시는 것이 아닌즉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세번역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이르기를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재앙도 우리 앞을 덮치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전란이나 그리고 기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성경 역사를 들춰보면은 BC 627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일입니다. 남북으로 갈린 이유를 그 이유를 성경에는 확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었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이 두동강 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대표적인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으뜸인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나라의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성경에서 손을 얹고 서서 선서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대법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서하기를 원하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점점 캘리포니아의 산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앞으로는 더 점차적으로 더 강하게 불어제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그들 입에 말이 불이 되고 그들은 나무가 되어져서 그 불이 그들 자신을 사르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그런데 불행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만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만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병원 가서 수술하고 나와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냐?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8가지 법칙, 8가지 방법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팔복에 이르는 첫 단계로 마태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으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내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다 알지 못하다는 것, 내가 배우긴 했으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첩경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그 한국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주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래하는 가수 조영남 씨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 제목이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겸손은 힘들어 뭐 이런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겸손은 힘들어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난 두려운 게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즐거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그리 노래하더군요. 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겸손해야 된다 이겁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 비밀은 내 존재를 낮추는 것입니다. 빈 깡통은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속이 가득 찬 깡통도 이 깡통을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나는 깡통은 속에 조금 무엇이 조금 들어있는 깡통이 요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조용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조금 아는 사람이 요란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냥 핏대를 내고 주장을 하고 항상 시끄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들었구나. 지난 월요일에 이 얘기를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대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내의 예약된 치과 수술 때문에 아틀란타에 갔습니다. 아내가 치과에 있는 동안 저도 빨리빨리 볼일을 보고 돌아와야 되니까 저도 얼른 볼일을 보러 이발소에 갔습니다. 머리를 깎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놓여 있는 신문이며 잡지를 보았는데 한 잡지에 제가 손이 갔습니다. 그 잡지가 이 코리안 라이프라고 하는 잘 못 보던 그런 잡지였는데 그거를 뒤척이니까 거기에 한 수도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읽어보니까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여서 제 아이폰으로 다 착각 다 페이지를 내용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보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저기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 어느 수도사의 기도.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 때나 무엇이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그런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늙음의 바다로 들어서면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뒷말이 더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겸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내 잘났다 네 못났다 나 잘나고 네 못났어 그것 때문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밀도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주여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을 쫓고 따를 때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두 동강 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마저 잃고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된 신세.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종의 신세가 되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들은 모든
모든 아버지의 것이 그의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더니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돼지 쥐염 열매 하나 먹으라고 주는 자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그런 굴레에 떨어지게 되었다. 아버지를 떠나간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알고 발길을 돌이켰다 하는 것이 탕자 비유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하나의 헌신짝은 아니십니까? 집 있고 차 있고 먹을 것 가득하고 아틀란타에 갈 때마다 한 추럭씩 사다가 우리 집에 냉장고 좁으니 1호 냉장고, 2호 냉장고, 3호 냉장고 마련해 두고 은행 잔고가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임할 미래가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네가 수고했지만 먹기는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지. 수고는 내가 했는데 먹는 사람이 따로 있어. 여러분,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노력하면 된다, 조심하면 된대, 경상도 말로 그러면 된대, 법을 잘 지키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면 괜찮아.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내 하기 나름이야. 결국 혼자야. 이런 극심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사로잡았고, 이 생각 또한 오늘 우리들을 움켜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읽으면 어리석은 너희는 들으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고 바다의 경계선을 마련해 놓은 것이 나다. 24절에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 너희요. 이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신해도 오늘 내일 모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느끼는,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행진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 삶의 시작점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늘 느끼고 또 깨달으면서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요. 그 원인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상황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제자리에 놓이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애지중지하시고 혹시 잘못될까 눈여겨보시고 감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복된 삶을 다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